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구약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치유의 역사 속에 또 치유의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번 한 주 안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참 제 인생에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론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 개인에게도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제게 많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너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아모스 성경은 이 아모스라는 분은 짐진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원래 아모스 이 선지자는 축산업과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이 평신도여서 이제 농업과 축산업을 하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알리라라는 미션을 붙잡고 자기의 생업을 내버려 두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정하는 이 일 때문에 또 순교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요 막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미국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전체를 합친 나라만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부강했냐? 뭐 차고 넘치는 재산뿐만 아니라 영토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이렇게 정복할 만큼 굉장한 나라에 부강한 나라를 누렸던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종교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고 심지어는요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너무 사회적인 불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나라 자체 내에는 부강했는데도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북이스라엘 왕을 나라를 보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이 아모스는 요나 좀 이따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말씀을 정언하는 심부름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애썼던 인물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물론 아모스 전체 9장에 보면 여러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오늘 24절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가 잡아야 할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건가?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유다에게 내리신 벌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모스 2장 4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다에게 내리신 벌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이 어떤 벌이냐? 아모스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위혹되었다. 세 가지 부분이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이 거짓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조상에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조상들 우리 출애굽기 살펴봤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나라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거짓것 우상에게 잡혀 있는 이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던지고요. 30년 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계속 성경 보았지 않습니까? 아수르 나라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너무 처참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도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리고 계속 7절 8절에도 어떻게 되냐, 너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한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또 과부들 또 혼자 사는 우리말로 하면 미혼모죠. 이런 분들을 잘 돌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힘없는 분들이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나 또 이제 과부나 또 이게 미혼모, 이런 분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너무 핍박하고
압제하고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 거기다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장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이 예수를 내가 넘겨줄 건데,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주려고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예수님을 은으로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마귀가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하나님 없으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살리고 억압받는 자를 살리고, 그리고 너무 고아나 과부나 미혼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준다. 그게 좋은 일이죠. 근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때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용서치 않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을 은을 가지고 팔았다. 이거는 죄 중에 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아모스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번 주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유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그 힘든 일과 어려운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정말 말씀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 과거가 너무 저주, 재앙, 가난, 힘든 거, 어려운 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근데 저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이거에 보통 사람 이상의 그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이 저주 재앙을, 또 이 지금 힘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뻔하죠. 술로 견디고, 도박으로 견디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막 이런저런 불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 하면서 돈의 노예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해방되어졌고, 복음 때문에 내가 유다의 이 서너 가지 죄에서, 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이 아모스를 보면서, 결국 복음이구나, 말씀이구나, 말씀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지금 내게 힘든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질병 가운데서도 아마 당사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 수도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경제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말씀 따라가자. 언약 따라가자. 결국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아모스가 유다에게 내리신 벌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도 잘 보시면 말씀과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기도 제목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일까요? 뭐 바르게 진리 있게 하는 게 정의고 또 공의는 뭡니까? 공평하게 의롭게 하는 게 공의입니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돕거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분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성격, 성향이기도 한 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를 세상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3절에 보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 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희생제사, 희생의 화목제로 해도 내가 안 볼 거고 네가 찬양을 하고 오늘 노랫소리 찬양을 하고 비파소리 우리 악기로 찬양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 현장이 있는데 참 이게 처음에 할 때 너무 불안했던 게 이제 공무원 이제 거기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을 펴고 하는데 저는 보통 직장 현장에서 가면 찬양을 안 하거든요. 왜 하냐니까 찬양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저하고 같이 팀에서 하는 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찬양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말씀하는데 자꾸 문을 열고 보는 겁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공무원 거기 현장에 그 보니까 몇몇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하고 있으니까 보고 가고 어느 날 저 혼자 좀 일찍 가가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말씀 공부합니다 가니까 이런 거 해도 되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해도 되냐. 저는 목사인데 그냥 모르잖아요. 이어서 이렇게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그래 이제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 이제 조장 되시는 분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계속 했어요. 그것도 한 곡 하는 게 아니고 뭐 두세 곡 막 불러가고 저는 불안하고. 이제 그래가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공무원 그 같이 있는데 옛날에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 공부했다니까 한 분 오신 거예요. 궁금해서. 이제 그날 따라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배를 드려도 안 받는다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 예배 안 받아. 네 찬양하지 마. 찬양해도 내 안 들어.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내가 주일날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날에 자전거 타고 강정보 가서 즐겨야 되는데 내가 여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 얘기예요. 아니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성경의 첫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이게 복음과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이 글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치고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식사를 이제 그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하면서 그 질문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근데 이 궁금증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예배 안 받아. 이 말은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잘 안내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신약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는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성경입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말이 뭐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벨은 이 드렸던 이 예물에서 정언한다. 이 예물에서 정언한다. 이 말이 뭐냐면 피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뭐죠? 구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우리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발랐을 때 6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걸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삭이 묶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양을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색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벨이 양을 목자로서 양 예배를 드려서 피 내서 예배 드렸고, 가인은 농업을 했는데 농사로서 예배 드린 거 안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면 정확하게 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정언했다, 이 말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래 앉아 있는데 언약, 복음,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형식은 했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형식은 갖췄습니다. 번제물도 드리고 심지어는 찬양도 하고 비파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듣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 필요 없다 했어요. 내가 너희들 예물 안 받겠다 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가 없죠? 말씀, 언약,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그분이 너무 새로운 얘기를 듣는 듯한 것으로 참 이렇게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정성이 부족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분 얘기예요. 새신자죠. 처음 이게 옛날에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게 가인이 정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정성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정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면서 이렇게 처음 데려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분들한테 구원 얘기를 똑바로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얘기가 뭐죠? 복음이 철철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철 넘치게 하라. 피가 철철 넘치게 하라. 그리고 메시아가 철철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철 넘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철철 넘치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르지 않도록 다사업에, 지금 우리 다사업에 한 분 한 분씩 말씀 제대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교회까지도 우리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전도 선교회는 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제 산업선교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지었는데 어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래 또. 뭐가 싶은 오직 복음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다음에 오직 복음만 하나교회구나.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잖아요. 오직 복음만 하라 했잖아요. 오직 복음만. 이게 뭐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는 선포합니다. 자꾸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놈 저놈 어느 놈이 대통령 되든 똑같은 놈입니다. 정의와 공의 없습니다. 이놈도 없고 저놈도 없고요. 이분도 없고 저분도 없고 이분도 정의도 없고 저분도 정의도 없어요. 뭔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나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게 정의와 공의예요. 아모스는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제가 너무 참 이게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지만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보니까 야,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또 우리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왜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부모 없이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애들도 있고. 제가 진짜 모르게 많이 도와줘요. 기도도 많이 해주고. 어제도 사실은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 이제 얘가 그 혼자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애들 내가 깊은 기도해주고 말씀, 복음,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 선한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칭찬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미혼모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 일 한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해서 왜 정의와 공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부분입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는 건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복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이지, 그냥 좋은 일일 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정의와 공의는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오직 복음만 알려주라. 이 복음 놓치면요, 정의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좋은 일, 선한 일은 맞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니까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정의와 공의도 버렸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버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끝낼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옷에 보면 이렇게 에봇이라는 옷을 보면 우딤이라는 단어, 두님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딤과 두님이라는 단어를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보면 너는 우림과 두님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림과 두림을 이렇게 요만한 그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두림이 어떤 뜻이냐면 빛과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우림과 두림이 빛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 옷 위에 우림과 두림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함, 빛과 완전함, 이게 뭐죠? 복음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두림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여기 보면 우림, 두림 있어요. 제사장복.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빛과 완전함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라. 근데 이거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또 이번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버린 대가가 어떻게 되죠? 30년 후에입니다. 30년 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이게 무너뜨립니다. 진짜 성경 보면요, 너무 이게 참 우리 현대 전쟁에서 일어나는 처참함 그 10배 이상의 처참함이 북이스라엘 땅에 닥칩니다. 근데 세 번째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는 우리 계속 우리 지금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혹시 패턴을 조금 이해되십니까? 까불다가 얻어맞고 용서해 주는 거, 그게 패턴이에요. 아모스의 방점은 다른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시켜 놓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다 멸망당하고 경제 문제로, 이 문제로, 저 문제로 다 무너졌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는데 보세요. 무너진 장막, 다 무너졌잖아요, 제가. 그리고 얼마나 틈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틈을 막고 허물어졌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일으켜 세워서 옛적이 언제일까요? 복음으로 막강한 시절, 오직 복음만 있던 그 시절 같이 세우겠다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조금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도 70년 만에, 그날이 언제였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거다. 회복됐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그 성취되는 그날, 여호와의 심판으로 무너져버린 초막과 같은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겠다. 지금도 이 왕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도 우리 교회 이 다사업에,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게 지금 이 왕국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겠다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모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였겠죠.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끝. 우리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타락하고 또 저 장로가, 아니 어떻게 저 장로가 저럴 수 있냐, 또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찾았다면 사는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을 살인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 오바다도, 오늘 이 아모스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사야도 순교했죠. 모든 선지자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였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들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어디까지로 용서해야 되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7번 하면 됩니까? 야, 7번, 70번 해라. 그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번, 70번에 70번, 700번, 700번. 무한대로 얘기하셨잖아요. 무한대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를 찾으면 살리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강단 말씀 있으면 이 강단 말씀 듣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다. 아, 복음이 철철 넘치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나나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장막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놓치면 정의와 공의는 다 놓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 복음 없는 예배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잖아요. 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내가 언약 잡고 복음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예배 드린다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으로 성직자로 어마어마한 화려한 걸 다 해도 말씀 없다, 복음 없다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네, 두고 보세요. 제가 살아왔잖아요. 저보다 더 우리 어르신은 더
많이 연세 살아오셨지만 세상 일도요, 가만히 보면 정의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세상 봐도 그렇더라고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반 원총에 있거든요. 일반 원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거든요. 근데 두고 보세요.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일도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물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공의는 어떻겠습니까? 순간은 넘어가고 포장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합니다. 그게 공의예요. 근데 보세요. 심판하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 다 목적 두잖아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책망하고 목적도,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 맞지만 그 뒤에 것, 정의와 공의,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정의와 공의가 이분 한 주 안에 여러분들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이 어느 현장이든지 오직 복음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귀한 그 현장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